자, 오늘은 주기도문 특강 우리 11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자리, 식사하고 또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청장년 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다 대단한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한번 칭찬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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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해요. 우리 고영성 박사님 말씀 전하고 가실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여기 예배도 또 참석하셨어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대단한 분들만 보였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 주기도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실은 어떤 모임이나 집회 때 그 끝자락에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일종의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무서운 순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교과서고 기도 중에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주기도문 특강 12번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조는 주기도문 안에 보게 되면 누구를 향한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간구. 이게 두 간구 내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한 자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두 꼭지로 우리가 나눠서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한 자락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제?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제 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지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 책을 읽어보면서 제 안에 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상실돼 버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온 인류 가운데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경찰대학 입구에 보게 되면은 그 큰 바위에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당시 대학의 학장님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완전히 그 교훈으로 이렇게 그냥 돌에 새겨버린 거예요.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 일이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분들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라면 정의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나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에 대한 외침이 있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에 대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도 보면 이 요한 공동체에 보게 되면은 원리스 모티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냐면 사실은 요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랑이 넘치는데 굳이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본문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판을 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고영상 목사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뜻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라. 가스텔레마,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천착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변혁의 주체가 돼서 오히려 이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혁신자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든 유인물 보세요. 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가?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죄와 악, 영어로는 sin and evi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게 혼돈되죠. 그렇죠?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대체 이게 뭘까? 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짧은 시간이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쏘면 이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중간에 화살이 딱 들어가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근데
화살이 거기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꽂혀 있는 상태, 관역 밖에 꽂혀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학생이 이제 등록금을 내고 또 교과 과정을 따라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반드시 그 자리에 출석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우리 당구장에 가 있거나, 그죠? 거기 있지 않고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이걸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존재해야 돼,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그 학생의 마음은 평강이 임할까요? 당구는 치고 있겠지만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전제의 불안과 두려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 죄를 범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인간이야. 근데 그 죄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자리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 중에서 뭐에 대한 강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누가 진다고요? 우리가 지는 거야. 그런 면에서 죄는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악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이 죄보다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악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세력, 그런 힘,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그 뜻과 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일련의 삶의 모습을 이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한 모든 세력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악 안에 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을 사탄 혹은 악을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귀의 세력 또 악의 세력,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악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돼. 그러면서 그 안에 상호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와서, 자, 여러분 나라들의 유인물 보게 되면, 자, 타이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참 예수님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실제로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봐요.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동시에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으로 인도하는 그 세력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두 세력이 conflict, 갈등을 겪어요. 싸워 어떨 때는 막. 그런데 어떨 때는 악이 승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이 승리하기도 해. 근데 악이 승리하는 순간 가정도 파괴되고 악이 승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공동체도 다 파괴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 선의 힘과 악의 힘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트러스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적과의 전쟁에서 100이면 100 여러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기독교의 경전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기독교의 경전 안에는 이 악한 세력에 관한 메시지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 악한 힘에 의해서 의인들이 또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자리하기도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영안이 띄어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도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도 또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엑솔렌티티 삶의 모든 이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내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눈도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맨날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런 선악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테스베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모르는 세계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저는 이 책을 20대에 읽고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 사랑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20대 읽은 어린 왕자와 60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에 읽는 어린 왕자가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정말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른들은 항상 숫자로 모든 것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통계로 다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숫자로 환원해서 가치를 평가해.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요, 숫자로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 별 중에 내가 사랑하는 별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존재의 의미도 저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끈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데, 사실 어른들은 이거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화폐 가치로 어떻게 평가가 되지 않아요. 어떤 수치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찬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을 딱 뜨면은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흠모하면서 마음을 빡기며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들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영안이 뜨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내 안에 이런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영안이 딱 뜨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의 힘이 오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모습이 보이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이 어두운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른 새벽에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지금 언제라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자 지금 짝포진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가? 영적인 기둥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분들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 다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재간이 없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때 좀 도와달라고, 이 악에서 좀 건져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 사실의 실제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아까의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없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수없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비 동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여름 행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행사 프로그램, 그 계획서, 이 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도의 계획을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각 부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드르렁거려요.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면 언제나 뭐가 껴요? 나가 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악한 세력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깃발을 딱 두는 순간 그때부터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세워놔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사를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이 영적인 사역은 차이를 갖죠.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 그 요번에 다 믿음으로 순종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도 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간지로 다 나눠줬고 또 실제로 새벽마다 나와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매 새벽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요, 그냥 아이들 한번 허그 한번 해줘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 다 매 성경학교 때마다 안수기도 제가 다 해주는데 저도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할 때 하나님, 제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훗날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말이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복날이죠. 나는 복날 지났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복날이야. 근데 오늘 우리
하리가 말이죠. 갑자기 사무실을 엄마하고 막 들어왔는데 뭘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복날이라 하리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준대. 그 선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복날인데 이게 무슨 선물이지 보니까 거기에 닭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과자하고 음료수 봉투인데 거기에 닭 이렇게 써있는데, 아휴, 진짜 세상에 천사가 있으면 그런 천사가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복날이라고 목사님 선물이라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자고 너무 사랑스럽다. 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훗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 짜가지고 로드맵 가지고 일로 몰고 절로 몰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 아이들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 돼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요. 만남의 축복을 얻게. 그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깨워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실체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요.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근본 여름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어디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의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세요. 그럼 여러분 또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차별해?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차별하십니다. 하나님 차별하세요. 어떻게 차별하시냐? 자 보세요. 시편 1편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악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차별이죠. 자,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죠.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차별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자리가 있어도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그것 조금 구분해가지고 앉게 해도 차별당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 시편 그 전편의 말씀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복으로 불리는 잠언의 전체 주제도 똑같아요. 잠언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로다. 또
잠언 1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적 사랑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면서 한쪽엔 축복의 문을 여시지만 한쪽엔 저주의 문을 열고 심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삶을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악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잠언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잠언 15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면 한국교회 안에도 무슨 능력 있는 기도, 무슨 기도 운동, 무슨 기도 집회 그래가지고 기도에 관한 세미나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삶을 살면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는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이런 범지구적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들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가로쳐버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2의 제3의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제어되지 않은 그 욕망과 죄와 그 악한 세력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재그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다. 인류의 문명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단 한 자락도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범지구적인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